사람은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인해서 내 삶이 참 힘들어져요.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과거에 잘못된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삶에 이건 내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정말 실수야.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실수들이, 과거의 실패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가 청산되어야 한다. 과거의 실수들이, 과거의 실패들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자신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 다녀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위기감이 있는 거죠. 누가 자신을 볼까봐, 누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혹시라도 이야기할까봐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누군가 다가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치료하세요.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이 여인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 문제를 드러내신다. 정확하게 내 문제를 드러내신다.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정말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은 이 여자의 삶의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수치심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남편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남편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만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쫓을 수가 있어요. 당시 사회법이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쫓김을 당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몇 번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까? 5번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와요.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나를 버려요. 내가 믿었던 자식이 나를 버려요. 내가 믿었던 부모가 나를 버려요. 그럴 때 성격 장애가 와요. 성격 장애가 어떤 것이 올까요? 내 남편도 못 믿어요. 내 아내도 못 믿어요. 불안 장애 같은 것이 와요. 경제적 공황이라는 것이 와요. 왜 그럴까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버림을 당했거든. 다시 얘기해서 인정받지 못했거든. 그런데 그 버림받은 것이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버림받은 것이 5번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땠을까요? 이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삶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정확한 문제를 찍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정확한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던가요? 이 여자의 문제는 3가지의 문제였어요. 첫째, 나도 사랑받고 싶다. 둘째, 나도 인정받고 싶다. 셋째, 나도 위로받고 싶다. 이거였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일을 하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받으려고.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강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도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 여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맞다. 근데 우리 주님 더 아주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5명한테도 너는 사랑받지 못했고, 5명한테도 너는 위로받지 못했고, 5명한테도 너는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할까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이 모임에 가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저 모임에 가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 모임도 가고 저 모임도 가고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열심히 왜 그런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인정을 받던가요? 사랑을 하던가요? 이용만 하지. 인정을 받았을까요? 내가 이 남자에게 결혼을 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까? 사랑을 받았나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까? 사랑을 받던가요? 세 번째 남자에게, 네 번째 남자에게, 다섯 번째 남자에게 사랑을 받던가요? 인정을 받던가요? 위로를 받던가요? 아니, 여섯 번째 남자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의 삶의 문제,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불안 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초조해요. 막 초조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불안 장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누가 나를 계속적으로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공황 장애. 나가질 못해요. 관계 중독증, 관계 의존증.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의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병명으로 이야기하면 관계 중독증입니다. 이 남자를 의지해봤어요. 저 남자를 의지해봤어요. 이 남자에게 버림을 당해요. 이 남자에게 버림을 당해요. 수치심.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좀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유, 저 여자 원래 저래. 저 원래 삶이 저래. 사람들의 시선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모임에 이렇게 딱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교회도 딱 주일날 딱 되면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딱 분위기라는 것이, 어떠한 분위기라는 것이, 저는 그 대번합니다. 말을 안 해도 딱 얼굴만 봐도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여자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셨을까요? 너는 수치를 당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내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는 주님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다.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다. 네, 우리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하면 정말 오늘날 의사들이나 정신과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랬군요. 과거에 상처가 많이 있었군요.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차츰차츰 나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병원 가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사고를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이 앙숙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상종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 이하로 봤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놓여서 살게 됐습니다.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예배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고 말을 하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을 하지, 그러나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너의 문제의 핵심, 너는 지금 사랑받고 싶지? 너는 지금 위로받고 싶고? 너는 인정받고 싶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너의 영적인 문제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가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문 24절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정말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경 어느 곳에 그것을 딱 못 박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역이 다 삼위일체 사역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심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수천 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네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자가 묻지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봅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그 히브리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을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을 에고 에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서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이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배하면 너희 영이 산다.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 너희의 영이 산다. 너희의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있다. 너는 영이 죽었다. 너는 영이 죽었다. 너는 지금 이 산에서 더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더 좋은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이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예배드릴 때 어떠한 변화가 회복이 나타납니까?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의 완전한 삶의 변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배가 누군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위로받지 못해요. 여기 기웃거립니다. 이 모임에 기웃거리고 저 모임에 기웃거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무리 나를 자랑해봐도 나는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럼 나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어떤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합니다. 지금 막 채팅을 하지만 과거에는 편지를 써요. 연애 편지를 써요. 싸울 때도 있죠.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서로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연애 편지를 내가 꺼내서 읽어보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여인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한 남자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상해도 내가 마음이 상해도 내가 그 편지를 읽으면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종이와 붓으로 너에게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이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